할렐루야. 7월 새벽기도 11조 셋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들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한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만 주신 그러한 말씀이 아니지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의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그 칭찬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의 반응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단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말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그러한 심판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주께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 말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님은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사랑이 있었고 믿음과 인내가 있었고 섬김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이런 열매들이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용두사미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더욱 성숙되고 신앙의 열매들은 더욱 풍성해져 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단순하지만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도 용두사미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진국처럼 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사랑도 진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로 또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이 더욱 풍성히 드러나서 주님께 드릴 것 있는 인생으로 주님께 드릴 것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거짓 가르침. 이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면 믿음은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칭찬에 이어서 주님은 책망을 하시는데요. 20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과 또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심에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의 아내로서 바알 숭배를 주도한 유명한 악녀가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것은 실명이라기보다는 구약의 이세벨과 같이 그 공동체를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신앙의 어떤 타협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그러한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이럴 겁니다. 이 도시는 특별히 섬유 산업이 크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 조합의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이 상인 조합은 우상 숭배와 또 음란한 그러한 여러 제사 의식에 모든 시민들이 동참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그 도시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시민의 의무라고 보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제적인 또 생존을 위해서는 신앙을 어느 정도는 타협해야 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이세벨은 그런 신앙의 타협을 어떤 식으로 말했는가? 깊은 영적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신앙의 길이 있다, 영적인 깊은 것이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어떤 신앙을 타협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시켜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르침의 흔적이 24절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24절 보시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표현이죠.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이라는 존재가 사람이 이건 사탄의 가르침이야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대신에 무엇인가 깊은 영적인 비밀을 너에게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 또 복음이 닿지 못하는 영역, 어떤 깊은 곳이 있다는 것으로 넌지시 암시를 하면서 깊은 영적인 비밀들이 복음과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분별입니다. 복음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헛된 가르침, 세상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신앙을 타협해도 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라는 식의 가르침은 마땅히 거부되어야 하지요. 또 그런 가르침에 내가 마음이 넘어갔었다면 속히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21절이죠. 21절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세벨과 같은 세상의 원리, 바알의 풍요의 길을 가르치는 헛된 모습이 교회 안에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더 깊어지기 전에 칼을 드십니다. 22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은 여기서 병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에 던진다라는 말은 징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자들을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내면을 성찰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성도가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시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삶의 그 믿음의 삶의 소중함,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뭔가 새로운 거 신앙생활이 권태롭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 견지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신비로운 현상보다, 그 어떤 대단한 하늘의 계시보다, 어떤 비전보다 더 깊고 더 확실한 영적인 진리는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더 깊은 것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8절도 보십시오.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올바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을 지키게 되면 결국 새벽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깊은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가장 깊은 삶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눈물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아침 우리가 듣습니다. 겸손히 듣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도 칭찬받을 만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 이세벨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굳게 주님을 또한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 복음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 별 되신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셋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세벨의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깊은 말씀의 분별력이 회복되어서 오직 십자가 복음에 순종하는 복음 선포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토요일은 예배와 순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내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모든 성광의 교우들이 상반기 동안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놀랍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드려지는 순모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참으로 성도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주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세임을 얻는 복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두삼위 같은 모습이 아니라 더 진해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의 열매들,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인생들로,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노아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권태롭고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롭고 무엇인가 깊은 것을,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날마다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깊이 주님을 만나고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있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큰 감사로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순모임이 되게 하시고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2025년 은혜의 관으로 우리를 씌워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 주님께 하는 기도가 더 깊어지고 일러질 수